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죠. 두 번째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서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변화는 내 생각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고 내 편견, 나의 가치관을 변화하는 데서부터 내 삶이 변화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는요, 성도의 삶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의 삶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줄 쳐보세요.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절에 5장 20절 21절에 한번 보세요. 5장 20절 21절. 5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법이 있어야 죄가 죄되는 것처럼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확 드러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그랬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그런데 줄 잡으세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줄 잡으세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5장 20절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내가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도 되겠네. 죄를 많이 지어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네라고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티켓을 다 따놓았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명분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내가 몇 시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천국 티켓을 내가 따놓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것이 구원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서 죄의 명분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통제 없이 죄를 짓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잘못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짓잖아 라고 스스로 명분을 받는 거죠. 가족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 직장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김 부장, 이 차장, 그리고 박 이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라고 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짓는 것에 나 스스로 명분을 줘서 죄책감을 덜 받으려고 궤변과 같은 명분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디즈니 속의 복음이라는 아주 이제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본 지폐를 100% 동일한 위조 지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기술이 굉장히 탁월해 가지고 원본 지폐를 100% 동일하게 위조 지폐를 만든 겁니다. 100% 동일한 위조 지폐이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요, 그 사람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 경찰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폐를 위조한 사람에게 지폐를 위조한 사람이 경찰에게 묻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100% 위조 지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경찰이 이것을 찾아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수사관에게 거꾸로 물어본 것이죠. 수사관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원본과 100% 동일한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원본이 위조 지폐였던 거예요. 원본이 위조 지폐였던 거예요. 위조 지폐를 100% 위조해서 발각이 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로 이끄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단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요, 심장이 기능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심장이 다 망가졌다라니까요. 심장이 다 망가져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도 못 걷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께서 내 이 심장을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새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해주신 거예요. 그 새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으니까 숨도 잘 쉬게 되고 숨이 안 차고 계단도 못 올랐는데 계단도 이제 잘 걷게 되는 거예요. 새 심장으로 이식을 받으니까 살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걸어도 숨이 안 차고 계단도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또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데 건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요, 건강이 회복되니까 새 심장으로 이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장을 준 분께 감사하고 늘 그분을 의식하고 이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지 못했는데 죽은 심장을 살려주시고 새 심장을 주셔서 이식한 분에게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가야 되는데 새 심장이 오고 살만하니까 죄 지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봅니다. 6장 6절 핵심 내용이 6장 6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함 줄쳐 보세요. 죄의 몸이 죽었다는 의미는요, 그전처럼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는 의미는 그전처럼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6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권 아래서 나는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리뎀션이라고 하죠. 구원하다, 구속하다의 리뎀션은요, 원래 뜻은 경제 용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오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그래서 조제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그런 노예, 죄의 노예에 팔린 죄의 노예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이것을 구속하였다, 구원하였다, 리뎀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사탄의 그런 노예를 살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주인이 나를 사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나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새로운 주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50년 동안 북한에 살다가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굶주림 속에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까지 3대에 걸쳐서 50년 동안 살면서 엄청난 억압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도저히 북한에 못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생각해서 탈북한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어째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가지고 탈북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대한민국 자유의 품에 들어온 겁니다. 드디어 아니 이런 데가 있나?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데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표정이 다를까? 북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이렇게 주는 그 자유,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오길 잘했지. 와, 대한민국 정말 좋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 50년 동안 내가 김정은한테 속은 거 너무 억울하고 치가 떨린다 라고 처음에는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몇 년 되니까 북한의 평양냉면 생각나고 함흥냉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 돈 모아서 구경한 금강산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동네 살았던 동네 사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북한 생각하는 거예요. 밤마다 고향 생각하고 북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가 떨리고 그렇게 억압과 고통 가운데 제대로 숨도 한번 못 쉬고 거리에 한 번도 마음대로 여행도 못 가고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몇 년이 지나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50년 동안 살한 그 북한의 삶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돈이 많건 적던 예수님을 모르던 인생을 살면서 늘 느낀 게 뭡니까? 공허함이죠. 그리고 허무함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아닌데 하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살아온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동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새 삶의 방향을 알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도 경험하고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그 은혜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결단코 그럴 수 없노라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탈북자가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자유와 그 엄청난 행복을 누리면서도 지긋지긋한 북한에 대한 그리움이 있듯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그리움, 죄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면서 죄의 자리에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로마서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해답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의 해답은 뭐냐? 6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죽은 자로 내가 여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걸 선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의 연합,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은 자,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연합, 더 이상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긴다는 그런 존재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시고 해결하시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심장이 나에게 새로운 심장으로 이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심장,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의 삶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새 심장을 소유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새 심장을 소유한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연합하여 새 생명, 새 심장을 얻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에게 새 심장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돼서, 심장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도저히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간을 이식하고 심장을 이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평생 동안 내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음 가운데 있는데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평생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 심장을 소유한 자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이 나와 연합하여 함께함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어떤 권세 가운데 이끌지 못함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근데 변화까지는 아직 힘이 없어. 구원을 얻었는데, 영생은 얻었는데 변화까지는 아직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줄 쳐보세요. 자기 자신을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연합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제는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내가 의의 무기로 전투하는데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연합으로 인해서 새 심장이 어떻게 바뀌었다? 강심장으로 바뀐 거예요. 강심장으로 바뀌어야 삶이 변화가 되고 승리하는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믿음 가운데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강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구 어제 졌잖아요. 공격을 못해, 공격을. 여러분, 90% 전문가들이 90% 이긴다고 했는데 공격을 못하는, 공격을. 강심장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강심장 공격해야, 축구해야 승리하죠. 수비만 해가 되겠습니까? 수비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회사는 현대전자 반도체, LG전자 반도체가 합쳐져서 현대전자라는 회사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경영이 이제 굉장히 재정이 악화가 되니까 이제 회사가 넘어갈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의 유명한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아주 헐값에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헐값에 넘겨주지 않고 하이닉스라는 회사에 어쨌든 인수가 된 거죠. 하이닉스도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어떻게 이제 뭐 헐값에 이제 마이크론한테 이제 넘어가면 지금처럼 이제 반도체는 이제 미국이나 다른 외국 회사가 이제 다 해서 한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이 없는 회사로 이제 전락될 뻔했죠. 이제 외주 공장 정도만 하는 이제 회사로 됐는데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그것을 보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여러분, 지금 주총에서 1등, 삼성전자하고 1등, 2등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심장이 없으면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영적 전쟁에서 그냥 나는 구원만 받았어. 그냥 나는 영적으로 죽은지 사는지 모르고 나는 이제 거의 뭐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거야.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새 심장을 얻었으나 그냥 죽은 심장인지 새 심장인지 모르게끔 그냥 그럭저럭 구원만 받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 감격도 맛보지도 못하다 그냥 겨우 부끄러운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강심장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번 돌파하고 아니 회복을 넘어서 행복으로 간다는데 내가 하나님 우리 포항사령교에서 1등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가 제일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지. 아니 아이고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죠. 담임 목사가 복을 받아도 됩니다. 담임 목사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죠. 그러려면요 강심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목사님이 회복을 넘어서 행복으로 가는데 우리 가족이 1등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1등 최고의 그 행복의 주인공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운하교에 있을 때 1,500명 성도 중에서 하나님 제가 1등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청지기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멋지게 하나님 살겠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이식은 이미 다 받았잖아요.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새 심장 받았는데 지금 강심장 돼야 된다는 절단합니다. 새 심장에서 강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튜브 보세요. 제목이 새 심장에서 강심장으로.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되려면요 하나님께 인생 한번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강심장이 돼서 하나님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심장으로 의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연합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의 연합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손 꼭 잡고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강심장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의 니시의 깃발을 흔들 줄 믿습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짧게는 올 연말에 내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요 막 비전은 하나님 이런 건 제 처음이에요. 처음 진짜로 정말 저는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심장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정말 큰일을 할 것이다.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포항을 살리고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